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봤을 때 부활절이 무게중심이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북교회가 40일의 기적, 그죠?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저도 성경 통독을 준비하고 또 그 과정을 이끌어가면서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사사기 주일 설교가 이제 다 마쳤는데 다음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 주일 강단을 섬기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을 좀 놓고 말씀하고 또 통독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끝에 저에게 두 가지 것이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상상력으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묵상되어지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금요 철야 시간에 창세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이어갈 겁니다. 금요 철에 나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그 전능하신, 영원하신, 무엇을 해도 규제를 받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큰 하나님, 막 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찬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의 설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하북교회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복이 오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어려움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다뤄가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마가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한 이 마가복음을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섬김, 이러한 따뜻한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벅찬 가정들. 또 하나는 내 인생이니 내 뜻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죠? 십자가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정말 값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매 주일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은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OT를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서론이 중요한 거죠.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죠. 근데 저자를 잘 알아야 그 저자가 쓴 책을 더 쉽게,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써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다. 손 들어보세요. 12 제자가 아니다. 나머지 분들은 뭘까요? 중간이면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마가가 속하지 않아요. 12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12 제자가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북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가 누군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마가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나바.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그 초대교회의 인물이 등장하면서요, 초대교회에 뭐라 할까요? 큰 리더십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큰 어른이 되세요, 바나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회심했다라고 교회 안에 거짓으로 들어와서 또 박해를 이어갈까봐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을 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증이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또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같이 해주신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의 생질, 이거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죠. 조카가 바로 마가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다 그러면 이 바나바가 큰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고 늘 옆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마가가 옆에 있는 거예요. 마가가. 자, 그러면 마가의 집안 형편은 어떨까요? 우리가 추론을 해봤을 때 부유한 가정을 이뤘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그 장소 120명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네 집 다락방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사진인데요, 저렇게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이렇게 가면 2층에 저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했을 때 다락방이죠. 2층이 넓은 거실이 있는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런 집을 살려면 얼마나 고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저런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가예요. 이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같이 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5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아마도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마도 삼촌이 조카를, 그죠? 바나바가 마가를 사도 바울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 팀에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출발합니다. 같이. 근데 목사님 지금 5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질문을 하셔야 실력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나 요한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마가나 요한이나 같은 이름. 이게 유대식 히브리어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 어느 나라의 속국이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막 하는데 로마인들이 히브리식 이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들이 잘 이렇게 또 불려줄 수 있는 이름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지은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또 지은 거예요. 제가 여담으로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어는요 받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받침이 많이 있잖아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상당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다음에 명그, 숭그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받침 이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태리식 이름으로 마리오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가, 요한 이렇게 이름을 항상 같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 라틴어의 이런 이름이 마가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는 보통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로마를 향한 또 그 이방인들에게 이 이름을 반영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이름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북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그 지역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이름 같아요. 마가, 요한. 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선교 1차 여행과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다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웬일인지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선교를 포기한 거예요. 왜 선교를 포기했느냐?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는데요. 천국 가서 한번 마가한테 여쭤보세요. 왜 돌아갔냐고. 근데 추론을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첫째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의 코스예요. 코스. 이제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이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선교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 지역으로 가려면 성경 우리 지도상으로는요, 토로스 산맥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이게 토로스 산맥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산을 넘어가고자 하니까 어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악산이라고 해요. 악산.
강도의 위협도 있고 온갖 질병과 기후의 문제도 있어요. 큰 이게 어려움이 이제 이 눈앞에 있는 거죠. 자, 마가의 다락방, 유복하게만 자랐던 이 마가 앞에 이 큰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담당하기에 벅찼던 거죠. 그런 마음 하나, 또 하나는요, 이 마가 요한이요, 할례당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례당. 뭐 민주당 뭐 이런 당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들은 할례당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 요한이 무슨 당이다? 할례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당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을 하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할례당이에요. 마가가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한다고 같이 이제 동역을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교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하고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또 두 번째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마가 요한이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포기합니다. 이런 조금 뭐랄까요, 신앙에 대한 미숙함이 그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1차 선교를 다 마쳤어요. 이제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 가자 했는데 바나바가 또 어떡합니까? 자기 조카를 또 챙기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이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가서 그 선교팀의 위기를 맞게 했는데 2차 때 또 그와 함께 하기는 그런 위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이 못합니다. 너무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끼리 싸우는 게 성경에 이렇게 드러날 일입니까? 근데 워낙 크게 다퉜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이 돼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 팀, 바나바 팀 해서 선교의 팀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팀 모두 하나님의 그 선교의 큰 영광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마가 요한하고 사도 바울하고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 제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 마가 요한인 거예요. 이게 거의 유언처럼 쓴 디모데후서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결국에는 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 마가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보고 싶느냐? 이제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에는 어땠어요? 다툼이 이룰 정도로 마가에게는 조금 미숙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말년이 되니까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성숙하고 또 믿음이 견고한 마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가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성숙되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으세요. 아무나. 누굴 쓰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첫째는 깨끗한 그릇, 두 번째는 준비되어지는 그릇입니다. 깨끗함과 준비함이.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심에 우리 안에 거룩한 죄들이 다 주의 은혜로 십자가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그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뭐해라? 회개해라. 뭐해라? 나에게 돌아와다오. 바라기는 우리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이 부르심의 간절함을 담아 여러분 늘 통회하고 자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준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서 곧바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저 아라바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그리고 2년에서 3년 동안 그곳에 지내요. 기록이 없지만 그곳에서 있다는 기록.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저 위에 사도 바울이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 가서 8년에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냅니다. 아마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준비하는 기간이 됐을 거예요. 말씀과 아마 씨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이 준비하는 기간. 여러분, 이 준비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 마가도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여행에 실패했어요. 미숙함이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 뭐가 있었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그에게 반드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위해서 누굴 붙여주시느냐? 베드로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노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마가는 12제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행적들을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 그 아들 마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도 먼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을? 3번을 부인하는 실패함을 맛봐요. 넘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이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근데 동변상련이라 믿음의 아들인 이 마가도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멋지게 내가 선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신앙의 미숙함 때문에 실패함을 맛봤잖아요. 또 2차에는 좀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부터 어떻게 해요? 거절당하는 그 마음도 맛봤다는 거예요.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와 또 이 마가 요한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 아픔과 또 이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보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책이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유명한 책이죠.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진정한 치유자는 자기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로 다른 사람, 다른 일을 치유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상처로, 즉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된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으시는 그 상처, 그 상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큰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회복함을 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들, 아픔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용서받은 상처들이 결국에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용서받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게 끝자락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용서받은 그 상처의 흔적들은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국악에서도 명창들이 있잖아요. 국악의 그 많은 것들을 전수할 때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노래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아픔들, 또 그 고통들을요, 그 제자들에게 일부러 심어줍니다. 일부러 심어줘요. 이런 고통과 또 그런 아픔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 마음에 심겨질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야기하는 한 맺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맺힌 소리. 그때 명창이 되는 겁니다. 명창.
이 아픔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명창이 되지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의 상처들이 먼저 치유받은 교회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서, 비록 내 자신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보잘것 없는 것으로, 나의 그 옛날의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명창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가가 그러한 수혜를 입고 큰 은혜를 받아요. 여기까지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믿음이 성숙되고 또 치유되고 이렇게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면서 드디어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쓰는데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뚜렷한 뭐가 있을까요? 독자층이 있는 거예요. 독자층. 이 책을 특별하게 읽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 마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몇 년부터 몇 년이요? 60년부터 70년, 요 어간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64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났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문헌을 보니까 로마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무려 6일 동안 큰 화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소방차도 있고 불 끄는 기술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불이 발화하면 이게 끌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1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 화재로 10개의 구역이 다 전소가 됩니다. 이 화재로 집을 잃었어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지죠. 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점점 폭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회가 흔들흔들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 화재의 범인이냐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승에 의하면 누가 불을 질렀느냐? 네로 황제인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자기가 시를 쓰는데 이 시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내서 수금을,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수금을 연주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를 썼다는 전승이 내려와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가 불탄 이것을 화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것으로 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냈다. 그래서 화재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도들로 변한 그 로마의 시민들이 이제는요, 그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물론이고요, 짐승 가죽을 벗기듯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황제의 정원에 횃불이, 지금은 뭐 형광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형광등이 없잖아요. 사람을 불태워서
그 황제의 정원에 등불처럼 세웠다는 기록도 보여줘요. 이런 처참한 박해가 네로 황제 때 벌어지는데, 네로 황제 때만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뒤에 오는 10명의 황제들이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것도 250년 동안 박해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그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죽했으면 카타콤이라고 해서요, 땅을 파고 저 지하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같이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 다음날 사자밥이 되고요, 같이 그리스도인들로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느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끝인가?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그렇게 믿음에 강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서서히 그들의 믿음이 지워지고 흔들려지고 시작할 때, 그때에 마가 요한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느냐? 오늘 본문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한 박해를 받아요.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너희의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은 시작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은 시작됩니다. 설교를 정리해요. 제가 마가복음의 이 첫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전쟁에서 격렬히 싸우는 그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이 음성과도 같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지금도 초대교회 못지않는 아주 절박한 싸움을 싸워 가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전히 아픈 자리, 여전히 절망하는 자리, 여전히 고단한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지금도 우리 귀에는 여러분 생생히 들려와야 돼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 복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의 자리부터 하늘의 기쁜 복음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이 선언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그럼 아무리 고단하고 눈물이 있는 자리고 상처가 있는 곳이지만, 마가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 복음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승리의 선언을 한 주간도 잘 드러내시고 기쁨의 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우리 85장 찬양하시고
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5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아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찬양받을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다 알아봐 주시고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마가 요한처럼 유익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뜻, 내 교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이제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 기쁜 하나님의 선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고단한 또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가 끝이 아님을 알아갑니다.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위에 깨끗하고 준비되어지는 그릇으로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게 하시고 마가 요한처럼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물질 위에 그 손길 위에 주님 하늘의 복을 쌓을 곳 없도록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는 자리 되게 하시며 자녀들 위해 지혜와 믿음과 거룩한 비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에 들여진 땀과 수고 위에도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과 사업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누려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국내의 많은 문제들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건강과 회복함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